얼마나 뜨거운 여름이었습니까? 그 여름으로 일사병, 냉방병, 온갖 병에 시달렸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하다 느낄 정도로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마치 그런 날씨처럼 시원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참 뭐라고 할까 말 그대로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원한 미래를 꼭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귀한 찬양, 시원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양집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붙인 이름으로서 우리나라의 철수처럼 흔하디 흔한 남자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와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사 영원한 생명과 참된 쉼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거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다음에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따라 나옵니다. 예수가 본명, 본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호칭,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자면 교육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우리 이병철 집사님입니다. 이병철 집사님에 대해 꼬마 아이들이 부르는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설모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잘 타는 모습을 보여줬나 싶습니다. 또 다른 별명은 자색 고구마입니다. 머리 염색을 한 적이 있는데 자색 고구마 색깔과 같다 그래서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꼬마들이 신이 나서 즉흥적으로 붙인 별명인지라 이병철 집사님의 정확한 특징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호칭으로 부른다면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이병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이병철 같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라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호칭 혹은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예수라는 이름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붙여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인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음역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는 또한 히브리어 메시아흐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저건 제대로 써졌네요. 메시아흐. 제가 한글로 쓸 때는 반대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한글 읽는 거와 반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아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여기 글자에 썼을 때는 반대로 나왔는데 저 화면에는 제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영어는 크라이스트,
또 메시아, 무사이아 이러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흐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같은 말로서 그리스도란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만약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아마도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일반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며 기다려온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직분자로 임명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름 부음이란 직분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는데 왕으로 즉위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나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지위에 나아갔습니다. 중보자인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 출애굽기 28장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과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의 대표적인 예는 소년 시절에 한 번, 유다 부족의 왕으로 임명될 때 한 번,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한 번, 이렇게 총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중 1절과 10절에서 13절, 사무엘하 2장 4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2장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러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직 군대 장관들이었던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는 아람 왕으로 하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방금 살펴본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친히 위임한 존재,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 아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쫓기던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을 100% 확실하게 죽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다윗이 내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시도록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함부로 그를 대적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글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중히 여기며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성전 기물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성경에는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지 않고 이 기름 부음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또 하나의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와 관련된 여러 기물들이나 제물들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9절까지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소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또한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성전 기명과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함께 등장하는데 봉독하시면서 기름을 붓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번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직분자를 삼는 일과 이러한 성전 기물들의 기름을 바르는 일이 전혀 다른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 즉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해 한다, 거룩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기름을 바르거나 부으면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이 처방하신 특별한 기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름 자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첫 부분에서 기름 부음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즉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긴 자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메시아흐 또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태어났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름 또한 사람이 독립을 소망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고,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던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사람의 소망을 담은 단순한 구원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완전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유일하신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스스로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모든 구원을 위임받고 성취할 사역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참 교만하다 라고 여길 정도,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라고 느낄 정도로 담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그 선포의 핵심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려온 그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구약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란 없습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사제도 심지어 구원받을 만한 나의 어떤 선함이나 노력, 공로, 무한한 봉사도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를 구원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어떤 거룩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스스로를 구원시킬 만한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인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의 마틴 루터 킹 목사나 간디도,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나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석가모니나 힌두교의 아트만도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약속을 성취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의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선함도 아니요, 착함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31문답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 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으로 안에 우리가 머물러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세의 불뱀을 믿는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겸손과 순종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치다가 길이 험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음식? 하면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불뱀은 물리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움을 느끼다가 죽는다고 해서 생긴 독사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 발생한 뜨거운 원망과 비방의 전염병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불뱀의 징벌과 죽음의 심판이라는 치료제를 통해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의 완전한 치료책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치료책이 상당히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방입니까? 맞습니다. 청동, 그러니까 놋을 사용해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 누구든지 이 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해주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장생포 앞바다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 서서 저기 멀리 있는 원양어선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한다면 여러분 중에 쳐다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기 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웃으시면서 거부할 것입니다. 대신 헛소리하지 마. 그런 것은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해? 라면서 살고자 어떻게든지 근처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개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뱀을 쳐다본 사람, 또 하나는 비록 믿기지는 않지만 그저 살고 싶은 마음에 믿져야 본전이 한번 쳐다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것 같은가요?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 둘 중에. 연우. 믿음으로 본 사람? 응? 두 종류 다. 또 다른 사람은? 네, 연우가 정답을 말하는 바람에 더 이상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마음의 본심, 그 의도가 순전한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둘 다 살았습니다. 둘 다. 왜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사람의 선한 마음이나 순전함, 심지어 굳센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순종함으로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자는 그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비록 내게 구원받을 만한 공로도, 선함도, 심지어 믿음마저 연약해서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구원의 약속인 저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굳은 의지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한 순종이 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올바로 붙잡으십시오.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늘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1절 3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 곧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